여러분, 한번 좀 질문 좀 던져볼게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까요? 예, 열릴 것 같지요? 예,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경랑이 막 휘몰아쳐가지고 정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 또 열리면 어떤 결과물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더 많은 기도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마음에 그 앞날을 우리가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날을 미리 알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요, 곤고한 날을 만나면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언자 이사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큰 오해가 뭐냐 하면은,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앞날에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앞날을 이야기하고 앞날을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앞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런 선포를 하지요. 미래는, 앞날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 이게 예언자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언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점잖게 말하면 그렇고요, 보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징발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널리 알리는 사람, 이게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예언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예언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거지요. 이거는 아주 지극히 일부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여러분이 초기의 예언자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엄청나고도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후대에 내려오게 될 것 같으면은 예언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이 글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이름이 붙은 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문서 예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 문서 예언자, 오늘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는 문서 예언자입니다. 이를테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오바디아, 미가, 그 이외에 많은 그 예언자들, 여러분 이런 모든 예언자들은 다 문서 예언자들입니다. 문서 예언자. 여러분 이 문서 예언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들에게는 달랑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무것도 주시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땅이 갈라지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능력 앞에 얼마나 겸손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을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봐요. 그러나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현실에서 이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 문서 예언자들은 아주 무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력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이게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입을 열어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요. 이제 새로운 역사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을 하면은 그 말씀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현실. 여러분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파묻혀 살아가잖아요. 예? 현실. 그런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은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래된 말씀입니까? 그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현실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이 듭니다.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잠깐만이라도 한눈을 팔면은 우리의 삶이 펑크가 나고 삶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언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열리게 된다. 이게 예언자들의 선포입니다.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에 미래가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현실화입니다.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현실 앞에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사야의 소명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큰 환상을 보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큰지 겉 옷자락만 해도 성소의 공간이 가득 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 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말로 어떠한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으니 여러분, 이 이사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큰 찬양을 돌려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오늘 이사야는 탄식하며 절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는 그 순간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거룩과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이사야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배를 저어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제까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뵙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참으로 인품이 뛰어난 사람, 정말 순결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닮고 싶은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잖아요. 나는 참 이기적이로구나. 온갖 가지 욕심과 탐욕이 내 안에 가득하구나.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선 안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이럴진데 하나님 앞에서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꼭 체험을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절망을 했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죄악된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셔요. 스랍을 통해 가지고 성전에 타고 있는 그 숯불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사르게 하신 것이지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원이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은 이사야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들려졌던 음성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백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독백하시는 것을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이 독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혼잣말이잖아요. 예? 독백. 내 마음을 표현하는 혼잣말. 이게 독백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신비로운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이 하나님의 독백을 들은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소명 기사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특별해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예? 이사야가 먼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후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 독백을 들은 이사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 청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고백,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이사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창문이 뻥 하고 뚫렸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고백은요, 단순하게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피터 버거라고 하는 아주 큰 업적을 남긴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피터 버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창문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마음속에 다른 세상을 보고자 하는 창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그 존재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초월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았어요. 모든 사회가 초월적인 힘이 있다, 그걸 느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에 사람들은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창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블라인드를 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현대는 창문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상상력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초월성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남았느냐?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남았어요. 예, 합리적. 합리적인 게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삶은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분류와 인간의 통제 아래 다 놓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미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미신이 뭔지 아세요? 그 미신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존재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합리적인 존재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인간은 사랑과 갈망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사랑 때문에 살고 갈망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창문을 낸 사람만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낸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문을 내고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문을 내시려고 하면은 그 창문을 막 닫아버리는 존재이기도 해요. 지금 제 이야기가 딱딱하고 어려운 말처럼 여겨지시겠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요나, 예언자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요, 유대주의, 이스라엘이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은 그는 틀림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문을 제대로 낸 사람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수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새로운 창문을 내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싫어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내려고 하는 창문을 싫어해요. 그걸 거부해요. 아니, 하나님, 니느웨는 원수나라, 원수 백성인데, 아니,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니, 하나님 그 계획 저는 싫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을 내었다 해도 그 창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블라인드가 없나 우리는 늘 깨어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창문을 내 심령에 낸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고백을 하지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직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언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야가 그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반가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침범하고 자신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폭로해서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걸 드러내게 될 것 같으면 가차없이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예언자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창문이 뚫렸기 때문에. 그 창문을 통해서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갈망이 어떤 갈망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나의 사랑인데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떤 갈망이 나를 이끌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창문이 뻥 뚫려 그 사랑이 밀물듯 그에게 밀려 들어올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청원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